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기 전에 한 가지 묵상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새해가 밝았는데 많이 힘들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 함께 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나름대로 올해 새로운 계획들이 있을 텐데 이 시간 찬양을 통해서 올 한 해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는 길을 인도하시며 보이지 않아도 항상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이 시간을 빌어서 찬양을 통해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으로 예배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전과 같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기쁘게 찬송하며 새해를 맞이할 순 없었지만 다시 모이게 될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어둡고 침체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혹 우리가 그래도 견딜만 했다고 여겨진다면 그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세계 곳곳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기지 못해 무너지거나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잡히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사투를 위해 일상을 모두 반납한 채 수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슬픔을 당하고 희망을 잃을 자들에게,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에 지쳐있는 의료진과 정부 방역당국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전해지길 소원합니다. 우리도 그들과 함께 울고 웃고 애쓰며 다 있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새해에는 오랫동안 우리를 묶어두었던 질병이 거치고 마침내 일상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편리와 욕망을 위해 아무렇게나 훼손하고 아프게 했던 자연의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완전히 전환된 삶의 태도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이 소외받지 않고 모두가 공평하게 백신과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겸손한 사랑의 태도를 보이게 해주세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의 편이 되어주시고 거짓과 혐오가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진리를 분별하여 이 나라를 건강히 세워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형제 자매들,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는 전도사님과 우리 선생님들의 생업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회복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우리의 전도사님,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전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잘 심기어서 열매 맺고 삶의 구체적인 실천으로 자리 잡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최근 심리적인 불안 증세를 호소하는 청소년이 많다고 합니다. 이들은 특정한 상황이나 이유 때문에 불안해하는데 그것이 병적인 수준이라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나 좋지 못한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불안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신앙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의 교만은 불순종을 낳았습니다. 아담은 범죄한 후 하나님께서 찾으셨을 때 두려워 숨고 말았습니다. 죄는 이렇게 단절을 잉태하고 단절은 불안과 두려움을 낳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혼돈과 공허 그리고 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곳에는 혼돈과 공허만 있습니다. 지구는 사실 오늘날 같은 형태로 바로 창조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6일간 천천히 조성사역으로 오늘과 같은 모습을 갖추게 하셨습니다. 처음 창조된 원시 지구의 상태, 곧 하나님이 현재와 같은 지구의 상태로 조성하기 이전의 지구의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혼돈, 공허, 흑암이라는 말을 사용하여 매우 무질서하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개입하지 않는 지구의 모습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오직 흑암만이 깊음 위에 있는 모습을 생각할 때 생명과 희망이라는 것은 전혀 없는 상태인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와 개입이 없는 곳에는 오직 혼돈과 공허만이 가득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곳에는 참다운 아름다움도 기쁨도 만족도 희망도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정신과 영혼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와 개입이 없는 영혼과 정신은 죄악으로 오염되어 무질서함과 황폐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의 정신은 부패할 대로 부패하고 타락할 대로 타락해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영혼은 더러운 욕망과 쾌락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우선적인 일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임하셔서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깨달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다른 어떤 동물과 생물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길은 혼돈과 공허와 불안만 남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이 채워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속에, 생각 속에, 머릿속에 기억하고 마음에 담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질서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한순간에 다 현재와 같이 완전하게 창조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현재와 같은 지구를 만드시기에 앞서 먼저 혼돈과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의 원시 지구를 만드시고 그 후에 비로소 6일간에 걸쳐 현재와 같은 상태로 지구를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시 지구의 상태를 혼돈과 공허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혼돈은 정돈되지 않은 무질서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공허는 외적으로 볼 때 텅 비어있는 상태 또는 하나도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구의 원시 상태는 땅이 황폐하고 생물이 살만한 조건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무질서한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지구의 상태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황량하고 무질서한 지구였지만 이미 그 위에 하나님의 영으로 운행하게 하시며 6일간에 걸쳐 천지를 조성하심으로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주 만물이 얼마나 질서정연하고 규칙 가운데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우주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질서정연하게 운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계절은 한 번도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와 혼란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요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처럼 질서의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질서의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의 삶을 질서 있게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질서를 지키며 준수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공허하며 흑암이 가득한 우리의 인생에 빛이 되어 주십니다. 무질서에서 질서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온전히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피조물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청소년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혼돈하며 공허하고 불안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심을 기억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